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 하늘꿈학교 우리 교장 임양자 목사님, 또 우리 탈북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오케스트라가 함께 와서 우리와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 후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만사에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저녁 때는 잠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피할 수 없이 주어져 있는 이 마지막, 이것을 미리 조금씩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잠자는 것을 죽음과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평안하게 잠자다가 잠자듯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좋겠다. 뭐 별로 좋지 않은가 보시네요. 지난주에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정말 잠자다가 주무시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주무시다 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잠자는 것은 우리가 종말을 조금씩 경험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들 각자에게는 다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 속한 역사와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천지는 다 없어진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 인간과 그의 역사, 모든 것이 다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관해서 말한다는 것이 별로 해피하진 않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마지막 때를 의식하고 사느냐 의식하지 않고 사느냐, 이것으로 그 인생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현재로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기독교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몰트만이라고 희망의 신학을 말씀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의식이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 자세에 따라서 우리 현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참 많죠. 오늘 이제 바로 그 말씀인데 성경에 길게 기록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말씀이고, 참 이런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의 그 역사관은 마지막이 있지만 그 마지막은 완성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요,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기쁨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전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의 생의 마지막 주간에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과 연결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일어날 일들의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예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고
너희들이 그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여기 35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 그 민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날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날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느냐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장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장래 그때 자체에 대해 관심하고 거기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늘 현재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파국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즉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때에 대해서 물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려고 할 때 일어날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때와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 알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너무 관심하고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다만 그 때가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두려운 날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또 소망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경계와 도전의 말씀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것과 분별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이상 징후가 오죠.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사인이 옵니다. 근데 그 사인이 오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과 그것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무감각한 사람과의 그 뒤의 결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즉시 알아차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으로 달려간다든지 대처를 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무감각하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시대 징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보거든 알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분별해서 알아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자체로서 그 다음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여기 그 일어날 일들, 징조들 이제 그것이 짧게는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징조들은 또 그 이후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징조들을 말씀하셔서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여기 크게.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러한 그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일어났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거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 갈릴리의 유다 이런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다 내가 메시아라고 일어났다가 다
금방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말리엘 율법사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로 진짜 왔으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 적그리스도, 특별히 로마의 권력, 황제가 자기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이렇게 황제 숭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적그리스도로서 역할을 했던 것 우리가 압니다. 모든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얼마나 이 거짓 그리스도와 이단 사상이 팽배합니까? 한 이단 종교 문제 연구소에서 낸 그 통계를 보니까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라고 그러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한 50명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지금 횡행하면, 이 시대처럼 정말 이단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시대 징조로 분별하여 우리가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말씀하신 것이 난리와 소요, 전쟁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신다. 실제로 그 시대에 보면은 이제 유대 민족이 로마 민족을 향한 봉기와 폭동 이런 것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죠, 예수님 이후로. 그래서 AD 66년에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한 5년 동안 치열한 전쟁, 정말 역사적으로 드문 그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결국 다 함락이 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한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 50년 동안 큰 전쟁은 없었지만 국지전이나 많은 전쟁이 일어난 숫자라면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우리도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아픈 상처를 겪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 심지어는 이것이 이제는 이념전쟁, 무역전쟁 이런 것까지 확대돼서 점점 확산되고, 테러와의 전쟁,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주님 가까우신 이러한 그 마지막 때 징조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난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계속 일어났으면 특별히 점점 더 그 규모도 커지고 확산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살지 않습니까? 전염병 같은 것이 생겨도 무슨 에볼라니 무슨 에이즈니 이런 아주 심각한 병들이 이렇게 생기고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 그래도 아직도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의 징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징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 이후에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다가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고 말입니다. 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미움을 받고,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무진장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았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요, 그 어떤 시대보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지금 세상의 풍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요,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겪고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추방을 당했어요.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많고, 저 북한 땅에도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순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신앙의 이유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많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럼 핍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마귀와 대적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마귀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해요. 신앙생활 못하게. 풍요와 안일로 핍박합니다. 정반대의 모습 같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오히려 이 시대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억압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썩어질 것,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더 주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분별하고 보고 아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첫 번째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관한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 시기를 붙들고 사람 공포로 집어넣고 협박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저들을 건지시고 저들을 신앙에 바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기 말씀 맨 처음에 시작하는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신다.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힘과 지혜와 구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또 주님께서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28절의 말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왜? 속량의 날이 가까웠다. 이게 마지막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속량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주님 만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기쁨의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기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 여기 말씀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 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이 인내를 배우는 훈련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수도원입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서원을 했지만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 수도원을 떠나야지, 여기서 내가 이 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순종과 함께 인내 훈련을 시키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인내 훈련을 시키느냐?
사람이 본성적으로 인내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그러한 시간을 길게 잡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하루만 참아라. 어느 한 수도사가 9년 동안이나 수도원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온갖 유혹과 싸웠어요. 바꿔 말하면 9년 동안 떠나고 싶었지만 참고 버틴 것입니다. 그 어떻게 버텼느냐? 매일 아침 길을 떠나려고 짐을 싸요. 오늘은 내가 수도원을 떠난다. 뭐 수도사의 짐이라는 게 별거 있어요? 간단하게 가방 하나죠. 근데 짐 딱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저녁까지만 참아보자. 그리고 다시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아유, 내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짐 싸가지고 떠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짐 싼다면 오늘 하루만 주님을 위해서 참자. 그러면서 9년을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는요, 한 계절만 참자. 추운 계절에는 이 겨울이 지나면 내가 떠나야지. 그리고 말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이 여름이 지나면 떠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50년을 버텨서 마침내 평화를 얻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그런 환란의 때가 올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설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장 앞으로 20년이나 더 다녀야 돼? 그러면 힘들죠. 오늘 하루만 참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지긋지긋한 사람 앞으로 평생 보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자. 그러다 보면 평생 해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말이죠. 그냥 참지 않고 떠나면 해결되지.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가정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합니까? 하루를 참으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인내로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수차 벌써 누가복음 12장에서부터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밤에 오는데 그 종이 깨어서 주인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기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 34절서부터 말씀하지 않습니까?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네. 여러분 조심하지 않고 길 가면은요 꼭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걸려 넘어지든지 어디 뭐 구덩이 같은 게 있으면 빠집니다. 다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함정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술 취하고 방탕하는 분들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염려는 다 있죠.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 생활의 염려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렇게 물리치지 않으면 길 가다가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는 사람과 같이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 시험에 빠지게 된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노아의 때 또 롯의 때를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게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생활의 염려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가 주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신부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최대 적수가 무엇이냐면 생활의 염려예요. 나의 삶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거. 박해가 아니에요. 박해받을 때는 오히려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믿음에 바로 섰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생활의 염려가 되느냐 하면 너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루하루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습니까? 네. 그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거, 이게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면은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저 아프가니스탄에 평화유지군으로 갔어요. 그 남편을 기다립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함으로. 그게 뭐냐? 남편하고 연락해야죠. 늘 연락해야죠. 다행히 요즘에는 카톡도 있고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늘 소식을 주고받으면 그 남편이 내 마음과 삶 속에 늘 임재하는 것이죠. 늘 남편과 삶 속에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면 남편이 다시 올 때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남편 앞에 서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나 주님과 소통하고 늘 깨어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함으로 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대화는 하지 않고 뭐 한참 있다고 했지 하면서 자기 일로 바쁘고 다른 남자 만나는 일하고 바쁘고, 그 사람 나중에 신랑 앞에 설 수 없죠. 옛날에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시골에 사는 어느 농부가 로마 법정에서 출두해서 증언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어요. 자기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그 로마 법정에 가서 증거를 합니까? 그래가서 염려가 돼가지고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나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없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핑계를 막 대면서 나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다.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는 노자는 좀 보태줄게. 노자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여비. 돈을 좀 주더래요. 할 수 없이 또 다른 친구, 친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역시 핑계를 대면서 내가 로마까지는 가지 못하겠고 자네 집에까지만 내가 데려다주고 오지 하면서 친구를 집에까지 데려다주고는 그냥 가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낙심이 돼가지고 어떠냐, 어떻게 하느냐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자기가 잘 연락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친구라고 한 친구가 쳐다보는데 너 어디 로마에 간다면서 내가 마침 로마에 갈 일이 있으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동행해서 로마까지 안내해 줄게. 그러면서 데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교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제일 친한 친구는 노자 몇 푼 보태준 친구는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 무덤에 갈 때 땅 한 평과 수의 한 벌밖에 사줄 수 없는 친구예요. 여기 집에까지 바래다 준 친구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결국 무덤까지 왔다가 하관하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가족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서먹한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왜 서먹하냐? 평상시에 내가 예수님 잘 안 찾아가지고 깨어 있어서 늘 찾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찾지. 미리 깨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마지막 때 어떤 환난과 어떤 우리에게 시험과 욕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오지만 여러분 주님의 약속 붙드시고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